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행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저런 문제를 갖고 살아가고 또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문제를 바로 해결하려면 자신이 가진 문제에 대한 진단을 올바로 해야 됩니다. 그 진단이 바르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숫자는 잘 계산하는데 응용 문제만 나오면 자꾸 틀립니다. 그럼 왜 못하냐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고 계산력은 문제가 없는데 혹시 이해력에 문제가 있을까? 국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끼리 관계에서 같이 말을 하고 정을 나누고 싶은데 특별히 아이들의 경우 그냥 돈 주고 뭐 사 먹어라 해서 일을 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모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벌고 이렇게 많이 돈을 쓰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문제에 대한 진단을 잘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맙니다. 교회는 우리가 늘 묻고 가르치는 바대로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문화, 신앙의 배경, 또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서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지 않은 것 가지고 속상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문제가 다른 데서 나타납니다. 그거를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까, 잘 맞춰갈까를 생각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여기 오늘 빌립보서라는 이 편지는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는 유럽에서 지금 유럽의 그 지역에서 처음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상당히 칭찬받을 만한 면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서로 위로도 잘하고 권면도 잘하고 또 사랑도 잘 베풀고 서로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도 잘하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적어도 겉보기로는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라는 것은 겉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겉 안에 담겨있는 속을 보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처음 세운 사도 바울의 눈에는 겉으로 좋은 것 안에 담겨있는 그 본질, 그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권면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겉으로 좋은 일을 하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서로 이기려고 내가 더 많이 좋은 일을 한다. 다툽니다.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안 했다 합니다. 또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허영에 들떠서 그런 일을 합니다. 자기를 잘났다고 드러내고 생색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가라앉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일은 내버려 둔 채 남의 일 돕기에만 바쁩니다. 균형이 없이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보고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단 하나 유일한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사회든 형제끼리든 부부든 무슨 관계에서든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소원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그게 가장 바라시는 거다. 그럼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물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겉모습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가 좋아하셨던 어떤 옷을 우리가 지금 입을 수도 없습니다. 좋아하시던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5절에 말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게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 말에 대한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서는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이 말을, 이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 좀 이 말을 이렇게 설명한 식의 의미가 아니고 그대로 좀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은 너희 안에서 이것을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라. 근데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마음으로 그냥 푸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라. 근데 한두 번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 안에서 이것을 계속 생각하라. 그럼 이것이 무엇인가? 뒤에 꾸며주는 말이 우리말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것, 그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것, 그것을 계속 생각하라. 이게 해결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말에서는 그냥 편의상 마음으로 풀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것, 그것,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될 그것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그분이 삶을 살았던 삶의 태도, 자세입니다. 물론 태도나 자세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해도 문제는 없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분이 삶을 살았던 그 삶의 자세, 태도, 바로 그것을 깊이 계속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삶을 사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생, 그리스도의 인생을 생각해 봐요. 근데 그리스도는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는 요 인생의 길이, 요 삶만 사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전에, 사람으로 태어나시기 이전의 삶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 본체라는 말 때문에 신학적으로 혹은 또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갖고 오고 수많은 논쟁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리가 돼서 그런 논쟁의 결과로 그 논쟁의 참 좋은 열매로 정리가 잘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본질상 하나님이시다. 그는 사람으로 태어나시기 전에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이시다. 본질상 그분은 신이시다. 근데 사람이 그렇게 조각해서 만든 신이 아니고 또 혹은 사람이 아주 훌륭해서 신과 비슷한 정도로 여길 정도의 인물이었다. 그런 뜻 아니고 정말 신이었다. 정말 하나님이었다 하는 뜻입니다. 성경은 누누이 이 점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 이전에 진짜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아예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세상을 지을 때 이미 말씀이 계셨다. 근데 이 말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세상을 지을 때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정말 그러셨다는 거죠. 그분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는
하나님으로, 신으로 계셨다. 이런 본질상 하나님이신 이 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말 뜻은 무엇이냐?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자신이 신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이 지녀야 될 영광, 신의 위엄, 신의 능력, 신의 주권, 지배권, 이런 모든 것을 포기하셨다는 거죠. 신의 본질을 포기했다는 말이 아니고 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포기하셨다는 거죠. 그 포기하셨다는 말이 비웠다는 말입니다. 비웠다. 그 모든 것을 비우시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종의 형체, 이 형체란 말과 위에 나온 본체란 말이 같은 의미인데 종의 본질, 본질상 다시 종이 되셨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종처럼 연기하신 게 아니고 진짜 종처럼 섬기려고 하셨다는 거죠. 섬김을 받아야 될 위치에서 섬기는 자로 스스로를 바꾸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신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되셔야 돼요. 사람이. 섬기려면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7절과 8절 상반절이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 말에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차라리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혹은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꼭 구별해서 써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성경은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합니다. 사람과 비슷한 가면을 쓰셨다 이런 뜻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이 되시기 이전에도 구약 성경에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진짜 사람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때로는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정말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여자의 몸을 빌려서 10달 동안 임신의 기간을 통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신의 본질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사람의 본질을 가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신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영원히 이제는 그러하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과 같이 사람들의 모양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여기 형체라는 말을 쓴 것은 바로 가면을 쓴 게 아니라 진짜 사람으로 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라고 말합니다. 진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의 본질만 있고 사람의 모습을 없는 안엔 사람인데 겉은 사람이 아닌 이상한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 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본질도 갖고 모양도 사람인 사람, 참 사람으로 나타나셨던 뜻입니다. 근데 왜 같이 되셨다고 했는가?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걸 우리가 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원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죄를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인 아버지를 빌려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머니만 빌려서 사람으로 태어나되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는 없으십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십니다. 원래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사람은 원래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지만 죄를 지지 않을 수도 있는 힘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사람이 선택했습니다. 죄를 짓기로.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고 죄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 사람처럼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지만 죄를 장착하고 태어나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과 같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지도자에게 말합니다. 나도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 본질상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나도 하나님이다를 이야기했습니다. 똑똑한 유대 지도자들은 그 말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네가 분명히 사람인데 내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어디 감히 하나님이라고 하나? 네가 본질이 하나님이냐? 따지는. 지난주에 아는 사람은 아시지만 참 재미난 일이 저녁에 있었어요. 주은이가 어떤 물건을 하나 탐내서 자기 것도 아닌데 계속 자기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건아가 자기 열쇠고리 들고서 이것도 네 거냐? 이렇게 해요. 이것도 네 거냐? 그러니까 준아가 하는 말이 그럼 나도 네 거냐? 뭐든지 내 거라고 우기니까 나도 네 거냐? 똑똑하다면 애들이 다. 유대인들이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과 달리 내 아버지다. 그러면 너도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다가 좀 죽이려고 합니다. 끝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왜? 저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을 알고 계셨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과 구별되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나는 참 사람이다. 그래서 늘 쓰시는 표현이 인자다. 이렇게 써요. 인자하시기도 하지만 인자하셔서 인자라고 쓰는 게 아니고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이다.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아실 뿐이 아니라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고 계시다. 8절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를 낮추셨다. 잠시 동안 그저 몇 번만 중요한 경우에만 좀 낮추는 척 하신 게 아니고 죽기까지는 그렇게 심할 때까지가 아니고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변치 않고 평생을 자신을 낮추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붙어서 어떻게 인간적인 성공을 누려보고자 하는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능력 많고 모든 사람을 그저 떡 5개 고기 2마리로 5,000명씩 먹이는 분을 임금으로 세우면 이 나라가 얼마나 기가 막힐 것인가. 황 아무개가 이루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이건 정말로 모양만 떡이 아니라 진짜 씹으면 물렁물렁한 떡, 맛있는 떡, 모든 사람이 먹고 배불리 먹는 이 떡, 사람들이 그를 임금으로 잡아서 올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피하십니다. 제자들은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수도에 올라가면, 서울에 올라가면 난 한 자리 할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찬물을 끼니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을 섬기러 왔고 그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그들 대신에 죽을 사람으로 이 땅에 왔다.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의도를 아주 분명하고 명백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죽을 때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다. 마침내. 왜 십자가에 죽은 것을 이렇게 강조하냐면 아무나 십자가에 죽는 건 아닙니다.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아 죽이지 않습니다.
또 웬만한 죄수는 십자가에 달아 죽이지 않습니다. 가장 극악한 죄수, 로마인이 아닌 사람, 흉악범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십니다. 그렇게 일생을 마치셨습니다. 정말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왕처럼 대우받으면서 신이 사람이 됐으니까 그 정도 대우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에도 장례식이 멋있게 이렇게 인생을 사시다가 하늘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천한 말구에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형편없는 생활 속에 살도록 태어났습니다. 평생을 남 위해서 살고 고생하지만 돌아오는 건 비난과 죽음의 위협과 욕설과 모독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흉악범으로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인생은 참으로 헛산 겁니다. 잘못 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기로 합니까? 빈다게 살기로 합니다. 모든 자기 자식들이 다 잘 되고 이른바 오죽하면 출세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반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출세는 세상에 나오는 것이다. 나는 엄마 뱃속에서 나온 것으로 이미 출세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이에요. 왜? 너무 그런 경향을 띠는 것을 마음이 못 받아들이니까. 너도 나도 진급하고 많은 재물을 갖고 큰 차를 굴리고 큰 집에 살고 시컷 먹고 펑펑 남기는 것이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삶은 정말 비참한 삶. 그런데 오늘 다루진 않지만 9절 이하 보면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기뻐하셨다.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극히 만족하셨다. 예수님께서 인생을 인간으로 고달프게 산 그 인생, 평생을 살면서 가졌던, 그 안에 가졌던 그것이 무엇인가? 그걸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환상을 버리십시오. 계속 꼬일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이분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마음을 고정하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도 제일 천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주시는 데까지 살았습니다.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가시면서. 그거는 유대인들의 종들도 하지 않는 짓입니다. 일반적으로 천한 이방 사람들의 종이나 하는 일을 자기 제자들에게 베풀면서 자신의 삶의 한 중요한 핵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노예와 같은 종의 삶,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것을 여기 성경 말씀은 비웠다, 낮췄다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자기가 차지할 모든 권리를 내놓은 거예요. 이기심을 버리는 겁니다. 정당한 것마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이기심 없는 겸손. 이게 주님의 인생 전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하라. 그것을 계속 생각하라. 목사는 목사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만 목사의 생각에 내가 목사인데 목사에 걸맞는 대우를 해줘야 된다 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장로는 장로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장로니까 이만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 하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목사와 장로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남편도 아내도 내가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애씁니다. 자녀들이 혹은 아내가 남편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면 좋지만 받아야 된다는 마땅함을 버려야 됩니다. 이게 비유입니다. 버리고 가만히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려고 힘써야 됩니다. 이게 낮춤입니다. 이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행동을 못합니다. 그건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주님의 일생에서 주님의 인생살이에서 드러나는 게 뭡니까?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행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모양새만 내는 것이 겸손이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을수록 성숙하는 것이고 성숙한다는 것은 곧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성숙할 기회가 많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섬길 사람이 많습니다. 섬길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섬기다가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가? 빛도 안 나고 이름도 안 나고 알아주지도 않는 일을 왜 하는가? 이렇게 낙심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그건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것에 기대만 합니다. 자신은 계속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것. 진정한 겸손. 삶으로 보이셨던 겸손. 이것을 계속 생각하고 산다면 어느새 얼굴은 달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한 해, 그런 시작의 해가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내가 높아지기를, 남보다 나아지기를, 남보다 돋보이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나라도 피하를 해서 그런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경향을 많이 띠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돌이켜봅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사는 삶을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슬퍼하거나 아파하거나 한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고 죽으실 때까지 그런 삶을 기쁘게 사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을 조차 사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안에 있는 이기심, 못된 욕망, 대접받으려는 교만, 모든 것들이 사그러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더욱 남을 섬기고 아끼고 돌보는 종의 노릇을 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 7장 부르시겠습니다.